어린이날, 어버이날 있는데 부부 주일은 없어요. 그래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21 해가지고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 주일은 없지만 그래서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안 좋은 쪽으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혼율입니다. 이혼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컷 살다가 60 넘어가지고 황혼, 이혼하는 사람 있고, 이혼하려니까 좀 불편해서 졸혼, 이혼은 안 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사는 거, 졸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50년 전에 그렇게 못 살 때 이혼한 적 없는데 세계 10위권으로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이혼을 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끝까지 못하고 변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결혼 서약문하고 교회에서 하면은 성혼 선언문 다 합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머리가 쉬지도 않았는데 이혼하고 말해놓고 안 지킵니다. 누구 말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서 그럴까? 그럼 유통기한이 다 하면 억지로 버텨야 되느냐? 이 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사랑이 있습니다. 원어로 에로스 사랑이라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라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사랑. 부모의 사랑 있죠. 스톨케라고 하는데 부모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온전한 사랑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이고 신령한 사랑인데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부부가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하고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두드러진 절대적인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의는 부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배척하고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행하면 부부의 행복도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자,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옛날에 부부들은 아내가 억지로 참았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기다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키울 때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커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안 하죠. 누워있다가 몸 또 디빌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어다닐 때까지 기다려주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지요. 그런데 남 하는데 안 하면 느리다, 못한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지요. 아기를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부부도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미스 코리아 지나고 결혼한 남자가 몇 년 안 살고 이혼하더라고. 참,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알고 보니까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질 안 맞으니까 못 사는가 봐요. 근데 부부는 본래 성질이 안 맞습니다. 유전자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른데, 맞다는 게 이상해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안 맞으니까 내가 맞춰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코드가 맞을 때가 옵니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도 그냥 소리가 잘 납니까? 주기적으로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 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법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가 있죠.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약에 총으로 세상 다스리시면 지구 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총으로 안 다스리고 사랑의 총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랑의 화살을 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부부가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온유하다 했어요. 이 온유하다는 친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친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온유한다만은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야생마를 노련한 마부가 길들이면 훌륭한 명마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40살 때 하나님 백성을 위한다고 하여 살인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 지키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때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길들였습니다. 양치는 목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길들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참을 수가 있었죠. 이 백성들이 3일임을 다하고 원망불평하고 시기하고 모세를 쫓아내려 새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잘 감당했죠. 부부도 서로 길들이면서 살아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어 주듯이 부부도 서로 길들이면서 철이 들어갑니다. 아내의 미숙함이 남편을 길들이게 됩니다. 남편의 모자람이 아내를 길들이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내의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분이 그 자리에 채워주라고 남편에 붙여주셨습니다. 남편의 모자람이 아내의 것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서로 길들이게 됩니다. 서로 길들여지면은 거칠게 대하지 않고 친절해집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우리가 모르면 80평생 같이 살아도 늘 싸웁니다. 할머니가 전화 받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성질내면서 막 참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경험들 많죠. 아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막 컨트롤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막 전화하다가 싸우죠.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할머니를 간섭하려 하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할아버지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성내지 아니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자, 아내에게만 문제 있어서 남편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편에게만 문제 있어서 아내가 답답한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철이 듭니다. 저도 금방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시를 바로 확 뜯어 고쳤습니까? 아니죠. 40년을 기다렸죠. 40년. 부부가 서로 기다려주면서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은 좋은 면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부부가 서로 시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기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뭐 너의 집안 어떻고 내 집안 어떻고 비교하면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네 번째로 부부가 서로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돼. 내가 네보다는 조금 낫지.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인데 육체만 한 몸이 아닙니다. 마음도 몸이 하나 돼 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인데 누가 잘나고 못나고 있겠습니까? 아내가 못나면 내 탓이고 남편이 잘나면 내 덕이고 서로의 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못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내가 네보다 잘났구나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부부가 서로에게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돼요. 굴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배려해야 됩니다. 성질 급한 남편 참 힘들죠. 또 성질 급한 아내 힘들고 너무 노려 터져도 참 답답하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요즘 텔레비전 방송 보면 뭐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이런 게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두 번 이혼하고 세 번째 다시 합치려고 하는 부부 있어요. 두 번이나 살아놓고도. 그래도 정의남 세 번째 합치려는 부분이 있고 한 번 이혼했는데 두 번째 다시 한번 재혼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요 10년 20년 만에 만나도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하면 10번 100번 합쳐도 안 돼요. 변해야 돼요. 근데 왜 이혼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또 헤어져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아내가 지적해줘야 되고 남편이 지적해줘야 본인이 알게 돼요. 부부가 서로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무례하지 말아야 돼. 부부가 무례하게 참 이 말을 좀 너무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무례한 사랑은 폭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랑에도 폭력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랑을 막 일방적인 사랑은 무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시기하지도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시기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높임 받으려 할 때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시기합니까? 안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시기합니까? 오순절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예수님 시기합니까? 안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시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높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7째, 부부가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혼했으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남편이 오래 혼자 살다도 결혼하면 맞춰야 되고, 아내가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서로 맞춰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맞춰야 되죠. 남편 혼자 2박 3일 낚시하러 가면 아내는 집에서 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미생활 가지고 막 다투는 부부 있더라고. 이거는 말리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내는 생활비 모자라서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고, 남편은 안 먹고 안 쓰고 돈 벌어다 주는데 아내가 마음대로 쓰고 다녀서는 안 되겠죠. 부부가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구해야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8번째로, 부부가 서로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부부가 화를 내면 싸움이 시작되고,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이 불안하게 자라고 정서장애가 됩니다. 결혼 생활에도 지장을 줍니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부부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를 다르게 원한을 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늙으면 보자, 아프면 보자, 이 돈 떨어지면 보자, 힘없으시면 보자,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이 부부가 악한 것을 생각하는 부부가 있어요. 봉곰 타려고 악한 생각 품고 남편을 살인하는 아내들 있죠. 아내 죽여서 봉곰 타려는 악한 남편이 있죠. 부부가 서로에게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여러 곳에 보험 들어가지고 봉곰 한 수십억 타는데 오히려 교통사고 내고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약 먹고 죽게 하고, 약 먹었는데 왜 이래 안 주고 하면 문자 남겨놓고,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부부가 사랑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부부가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돼. 불의를. 돈이 좋다지만 부정한 돈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한 돈. 남편이 돈 많이 벌어준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월급 적다고 구박하지 말고, 그게 어떤 돈인지 중요합니다. 어떻게 버는 돈인지 중요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에 서야 될 거를 사적으로 서서 말썽이 되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서야 할 돈을 사적으로 서게 되는 것. 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런 것 때문에 참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묵인하지 말고 정당한 행위로 얻은 재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갑자기 목돈 들어오면 여보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건데 물어봐야 돼요. 아따 이 횡재했네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어떤 돈인지 알아봐야 돼요.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오니라. 불의하게 벌어들인 돈보다 정당하게 벌은 돈이 그게 가치가 있습니다. 공직자로 세우려는데 땀 흘리지 않고 불러서 얻은 거 가지고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덕스럽지가 않고 도덕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낫죠.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약 10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7절에 보면 결론을 내려두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오늘 말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내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들도 이혼을 자주 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절대로 이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만난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혼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참고 살아야 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은 이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정치인인데, 하나님이 맺어준 것, 하나님이 갈라낸다. 하나님이 갈라낸다 말 성경에 절대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하나님 갈랐어라 말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아내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종교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하면 성경에 보면 해주라라고 돼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기 때문에 해주라. 신앙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만났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만났으면은 갈라서서는 안 되죠.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결혼.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했듯이 여러분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런 부부가 됩시다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좋습니까? 오래 참아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결론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좋고 기쁜 일도 있으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부부가 힘을 모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굶어 죽어도 같이 굶어 죽어야 되지. 생활이 어렵다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같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 같아도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남의 아내하고 살면 편한 것 같아도, 남의 남편하고 살면 편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아내가 최고의 아내고 지금 주신 남편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 잘 맞기 때문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부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